전도서 8장 1절에 보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 같겠는가?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알겠는가?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굳은 표정을 바꾸어 준다라고 이야기하죠.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라고 질문하면서 코엘렛은 전도자는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실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현실에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 속에 경험하는 그 일들을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 우린 그걸 지혜라고 하죠. 그래서 그 지혜로운 사람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사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단어인데, 이 다바르라는 단어가 말씀으로도 해석이 돼요. 즉,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이 말은 말씀의 이치, 말씀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에너지를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즉 말씀을 분별한다, 사물의 이치를 안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지혜자는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힘, 어떠한 에너지를 가지고 무엇을 하게 하는지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해하는 힘이 우리에게서 낳는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꿈을 해석했던 사람 요셉과 다니엘 같은 이들이 있는데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네 명의 젊은이들에게 지식을 주셔서 모든 학문과 재주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에게는 모든 종류의 꿈과 환상을 깨닫는 특별한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어떠한 꿈을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혜롭게 하신다. 즉 인간에게 없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자로 바꾸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지혜로운 사람은 얼굴이 바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대표적으로 시편에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얼굴을 빛나게 하신다. 굳은 표정을 바꾸어 준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의 표정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 평안해지는 거죠. 저 역시도 여전히 바라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진리 안에 살지만 여전히 나의 한계와 세상의 악함 속에 씨름하고 있는, 그래서 종종 얼굴이 무거워지는 현실을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말씀을 분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 또한 평안하게 바꾸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세요. 우리에게 이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물의 이치를 해석하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 오늘 우리가 우리 하루를 살 때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평온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이하에 보면 내가 충고하는데 왕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을 지켜라 라고 얘기해요. 3절에도 보면 하반부에 왕은 무엇이든 자기 좋을 대로 하기 때문이다. 왕 앞에서 왕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치 왕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왕이 시키는 건 무엇이든 해야 한다, 이렇게
읽히기도 해요. 이와 유사한 구절이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에 있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십시오. 무슨 권세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고 이미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권세, 권위 이런 말을 쓸 때 이 말이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 엑스시아라는 말은 엑스라는 단어와 우시아라는 말의 합성어거든요. 엑스라는 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접두어, 무엇 무엇으로부터 라는 뜻이고 우시아라는 말은 본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권위, 권세라는 건 단순히 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본질로부터 나온 통치, 본질로부터 나온 진리로부터 나온 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권위에 복종해라, 권세에 복종해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들에게 복종해라 라고 말하는 건 어떤 뜻이 담지되어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질, 진리에 근거한 힘인가를 분별하여 그 힘이 진리에 근거했다면 그 힘에 복종해라. 그 앞에서 한 말을 지켜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본질로부터 오지 않은 듯한 힘, 본질로부터 오지 않은 듯한 통치에까지 무조건 복종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인간은 자신의 권세를, 자신의 힘을 신뢰하고 자신의 힘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셨어요. 본인이 진리 안에 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행하는 것이 힘이 되었던 거죠.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한 사람의 어떠한 인격인지를 알고 싶다면 그에게 그가 힘을 갖도록 해봐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은 힘을 가지면 그 자리에 오래 머물면 많은 경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굴곡된 욕망을 그리고 자신의 무례함을 정당화시키죠. 전에는 저 사람이 저렇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변해 있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이 지난 시간 동안 경험했던 어떤 성취, 어떤 힘, 어떤 자리, 어떤 결정권 때문에 그 사람에게 원래 내재되어 있었던 다듬어져 있지 않았던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로부터 나오지 않은 어떤 힘을 세상에 우리에게 발현할 때 우리가 그것을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가? 성경은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엑수시아라는 말은 본질로부터 나온 것. 성경이 말하는 권세, 왕이란 말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나온 것을 의미해요. 3절 말씀에 보면 왕 앞에서 서둘러 물러나오지 말고 그가 싫어할 일에 동조하지 마라. 악한 일에 끼어들지 마라. 왕은 무엇이든 자기 좋을 대로 하기 때문이다. 왕 앞에서 서둘러 나오지 마라. 여기서 서둘러라는 말이 성급하다 혹은 무례하다라는 말로도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 말을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죠. 내가 받은 명령에 대해 미리 염려하여 넘겨짚지 말고 맡겨진 임무가 싫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발을 빼지 마라. 너는 내가 아니라 왕의 뜻을 섬기고 있다. 왕의 명령에 대해 미리 넘겨짚지 말아라. 맡겨진 임무가 싫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발을 빼지 마라. 내가 지금 해야 하는 것, 내게 지금 주어진 것이 내가 싫어하는 것이라고 성급하게 거절하거나 멈추지 말라는 의미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는 우리 각자는 주어진 삶의 지경이 있죠. 우리의 자리가 있죠. 우리의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가족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관계가 있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지경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다 기뻐하나요? 모든 것이 나에게 다 흡족한가요? 그렇지 않죠. 멈추고 싶은 것이 있고 벗어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사인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정황이라는 것이, 나의 지금 현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그분의 능력 안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맡겨진 임무가 싫어하는 것이란 이유로 발을 빼지 말고, 우리가 받은 명령, 즉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 정황에 대해 미리 염려하며 넘겨짚지 말라고 코엘렛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하심 속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그 현실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보기에 적절치 않은, 우리에게 부당한 것처럼 느껴지는, 혹은 너무나 더딘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너가 아니라 왕의 뜻을 섬기고 있다. 너는 너의 의지와 너의 안목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궁극적인 왕이 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급하게 물러날 일이 아닌 거죠. 나의 한계 때문이라 할지라도, 나의 못남 때문이라 할지라도, 혹은 반대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정황 속에 마치 나를 가두어 두듯이 나를 머무르게 하신다면 그 속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 살아가야 한다라고 코엘렛은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5절과 6절에 보면 왕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든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언제 어떻게 행동할지 분별한다. 사람에게 불행이 크게 닥치더라도 모든 일에 시기와 방법이 있다. 7절에도 보면 미래를 아는 사람은 없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말해줄 수 있겠는가.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 어떻게 행동할지 분별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일에 시기와 방법이 있다고 하고, 미래를 아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피조물의 한계예요. 언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우리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 현실 속에 벌어지는 사건을 적절하게 해석하지도 못해요. 누구도 인간은 완전하게 자신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죠. 대부분의 경우에 성급하거나 우유부단한 선택을 하게 되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를 설명할 때, 표현할 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어머니,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그 아들 예수에게 여기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아무 일도 하시지 않을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그 직후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시죠. 요한복음 16장 25절에도 보면 지금까지는 내가 이것을 비유로 말했지만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않고 내 아버지에 대해 분명하게 말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어떠한 때가 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그 모든 때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 때에 대해서 분별하고 행동하시죠. 인간은 그 때를 알 수 없어요. 나 자신의 때가 언제인지도 알 수 없고 우리의 가족, 우리가 사랑하는 지인들, 특별히 내 자녀에 대한 때를 분별할 수도 없어요.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예전에 제가 학생부 교사를 할 때 이찬소 목사님을 교회에 모시고 이찬소 목사님이 하시는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청소년들을 양육하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한 구절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한 20여 년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었지만 지금 제가
청소년 시기를 지나고 있는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알아들을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분별하고 자신의 삶을 선택해 나가요. 그리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나 물을 주고 너무나 거름을 줘서 나무를 썩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대할 때,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선택이 무엇인가를 말함으로써 고쳐내겠다라고 선택하는 건 실상 우리가 각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행동일 수 있어요. 요구받지 않은 긴 가르침을 우린 잔소리라고 해요. 요구받지 않은 긴 가르침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건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 대상 안에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증거일 수 있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것이죠.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죠. 모든 일에 시기와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앞서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는 분명한 분별이, 하나님의 사인이 주어질 때 우리도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때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 즉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졌다라고 하는 건 아직 가보지 않은 그 시간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이 한계 속에 gat혀 있는 육체가 지난 긴 시간 동안의 신앙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허물투성이인 나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어 반드시 변화되고 말 것이다 라고 믿는 것, 그걸 믿음, 그 안목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의 형체대로 우리들을 채워내고야 마실 거예요. 우리의 모든 악함에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우리의 본질을, 우리의 실존을 바꾸어 내고야 마실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 외에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 나의 때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외에는 우리가 성급히 성마르게 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없는 거죠.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과 한 알에서 과수원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했어요. 분명하죠. 사과 한 알에 들어있는 그 씨, 그 생명이라는 것이 적절한 환경과 적절한 시간만 지난다면 과소원을 실제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어 놓으신 생명의 씨앗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카이로스의 시간, 그리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환경 속에 어떠한 결과를 빚어낼지 우리는 시간의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그분의 뜻을 완성하신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완전함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의 발걸음을 놓치지 않고 지켜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성마르거나 우유부단한 선택을 하곤 하지만 하나님이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오직 하나님 당신에게 있기에 내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그분의 진리를 묵상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때를 분별할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내가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으로 채워질 존재임을 경험하는 이 한 날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특별히 내 자녀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이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